3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을 시작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봄의 기운이 자연의 색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외쳤던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왕도, 어부인, 제자도 모두 하나같이 외쳐야 할 고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기록된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야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확대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분봉왕 헤롯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으로 왔을 때 만난 사람이 헤롯 대왕 헤롯 1세입니다. 그 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장에 기록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부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마지막은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베수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할 때 아그리파 왕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복 동생 중 헤롯 빌립 1세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도 이혼하고 동생 헤롯 빌립 1세도 이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장 드라마처럼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안 세례 요한이 이 일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반복하며 지적하자 헤롯이 요한을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빨리 없애버려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잘못 처형했다가 민중 봉기라도 일어나면 로마 제국의 신임을 잃고 폐위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헤롯의 생일 축하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는데 그녀는 헤로디아의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 살로메였습니다. 그 춤에 홀린 헤롯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렇게 맹세하며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딸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시욕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딸의 요구는 그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의 생이라는 신하들도 장군들도 귀족들도 부자들도 다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과시욕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자기 백성인 세례 요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언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돌보지 못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돌보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처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백성을 자기의 도구로 삼았고, 자신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자신을 위해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과는 달리 예수님은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아 백성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피곤하고 지친 배고픈 백성들을 풍족히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갑자기 밤 사경에 바람이 사납게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크게 일어나 제자들이 탄 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직역 성경에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로 가장 어둡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배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도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밀려와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고달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존재를 보는데 자신들을 향하여 파도를 거닐고 건너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거친 파도 때문에 두려운 상황인데 거친 파도를 밟고 자신들에게 오는 존재를 보니 너무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배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물 위로 걷기 시작하여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발 딛고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눈에 거친 바람이 차고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부는 바람은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끝까지 예수님께 걸어갈 것이라고 장담하십니까? 물만 봐도 무서운데 어둠이 짙게 깔린 으스스한 새벽 시간에 거친 바람까지 불어대고 있는 상황에서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면 무서운 마음에 잠을 깨는 우리가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는 두려운 나머지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건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바다를 걷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베드로의 의심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사이에 나니라고 하는 단어,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공동 번역 14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부르신 분이 나는 곧 나다, 에흐예 에쉐르 에흐예라고 계시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라고 알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홍해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홍해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왔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계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모세를 부르셨던 여호와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말한 대로 나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른 여호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니 안심하고 나에게 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심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인가 였습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고난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성난 파도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오라고 하셨을까요?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베드로를 오라고 하신 것은 물에 빠졌을 때에도 너를 책임져 줄 유일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미신 이 손이 어떠한 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자자손손 나를 잊지 말고 대대로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라고 말하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의 권능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권능의 손이 베드로에게 내미신 예수님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호화로운 왕궁에서 자기에게 밉보인 세례 요한을 처형하여 없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호화로운 왕궁이 아닌 사나운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그 시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리에 계심으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인데 고난에 처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과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을 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줄곧 그들과 함께 광야에 계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6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춤으로 기쁘게 해준 대가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맹세하여 약속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노스 근처 바닷가에 수장되어 순교를 당한 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젊은 마가렛이라 하는 여인에게 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내 동료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나의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계심을 보노라라고 말했습니다. 18세 소녀였던 마가렛도 동료 마가렛과 같이 강목에 묶인 채로 밀물에 수장되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신뢰하며 살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신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난 파도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라 하신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바람이 있는 바다로 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 하시는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도 배가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배가 제자들을 구원했습니까? 바람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행동에 주목하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배가 파도에 의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자 제자들이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즉시라는 말이 나오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셨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는 결코 순탄한 항해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주시고 그렇게 노를 정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고난의 바람을 만나 인생의 배가 뒤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풍랑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가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베드로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한 번 더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요구도 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즉 배에서 물결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벌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본질적인 응답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셨고 제자들이 있는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고 이에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 절하며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했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창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힘을 갖고 있고 혼란과 악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다를 신들이 경쟁하는 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면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악과 어둠으로 공허해져 있습니다. 혼돈으로 인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해 외치는 강력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베드로가 물에서 건짐받은 것으로 끝났다 하는 내용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건짐받은 이 사건은 장차 벌어질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람으로 인한 파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혀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을 다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분이 아닌데 어찌하여 저렇게 힘없이 고난을 당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세 사람으로부터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기겁하여 맹세하면서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하여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여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다가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눈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내가 바다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외쳤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너를 구원해 주었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가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쳐야 할 고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예수님께 이 고백 외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다에서 자신에게 내미셨던 예수님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한 젊은 유튜버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유튜버가 질문한 내용은 이것을 보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 주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유튜버의 질문에 그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동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young people watching this, what do you think is the one piece of advice you'd give them? Well, what I have discovered is that all of us are broken. We all have a missing piece. And for me, I discovered that that missing piece is God through Jesus Christ. I was always in search of a better life, a better purpose, a better me, better everything. I was just looking at all the wrong things. When I realized that there is no better me or better things without Jesus, then it all snapped in place. Maybe we have to look deeper. I treasure that more than anything. So I just wish for everyone to have that peace and joy. It sure beats a lot of money and material things that you may have. Yeah. It starts with accepting that you are broken and that there is a missing piece. And for me, personally, that missing piece is our Lord Jesus Christ. Wow. That's So- really 너무 빨리 지나가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서져 있다는 거야. 다들 뭔가 하나씩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나는 그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 나는 늘 더 나은 삶, 더 나은 목적, 더 나은 나 자신, 더 나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그걸 다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이 없이는 더 나은 나도 더 나은 삶도 없구나 하고 깨달으니까 모든 게 한순간에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그걸 세상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 그리고 그냥 모두가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돈이 많아도 그것만큼은 못 따라가거든. 일단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한텐 뭔가가 필요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 내 경우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자가 한 말 중에 우리 모두가 다 부서져 있는 존재지. 다들 문제가 하나씩 있는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지 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부서지고 부족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께 외쳐야 할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은 구원의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